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네. 이제 요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승근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돈 얘기를 했는데 잘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요. 돈 얘기 잘못할 때 많아요. 우리는 돈을 정립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이야기의 간증인 거지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간증에 돈을 받아서 쓰면 좋은 거예요. 왜? 내 필요를 채워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돈이 무엇이라고 정립할 수가 없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만하게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웃기지는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돈이 이렇게 돈을 조심해라, 돈이 죄다, 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돈 없으면 못 사니까. 거기에 완전히 치심에 있는 사람은 돈 귀신 들어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돈을 줘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은 돈을 왜 달라고 하는데 그러고 묻는 거죠. 왜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 왜 달라고 하셔요? 그게 뭔 얘기냐면 모으려고 쓰려고 통장에다 킵해 놓으려고 아니면 쓰려고. 돈을 우리가 이제 잘 받아서 원활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1조 감사 구제를 잘해야 돼요. 11조가 10만 원이면은 감사가 얼마냐면은 53,500원이에요. 구제가 이 53,500원의 3분의 1이 구제예요. 이것이 민수기 14장에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런 프로테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은 11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의 2조 정도가 하나님께 들어간대요. 건축원금 그런 거 빼고 기본적으로 10의 2조 정도가 들어간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성경이에요. 왜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1조가 나와요. 11조, 감사 11조, 구제 11조가 나와요. 이게 다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원활하게 받아서 원활하게 쓰고 원활하게 하려면은 이 세 개를 잘해야 돼요. 11조, 감사, 구제. 순남이는 어디 갔어요? 왜 꼭 예배 시간에 꽃을 사러 가? 그러지 마라 그래도.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해서 예배 시간에는 어디 가지 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직도 안 들려. 왜냐하면은 우리 주예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주예종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물을 정해서 드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그냥 먹고 싸고 씻고 닦고 풀 메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하면 딱 놓고 딱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또 평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그랬고 꼭 예배 시간에 없어져요.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없어지는 거야. 핑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혜종이 예배 시간에 어디로 쭉 가버려. 그 집안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혼자 쉬고 어디 가버려. 완전히요 그 일하는 모든 사람한테 요거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일이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쳐야 돼. 그걸 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 산에 지금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고 문자를 올렸어. 그랬더니 나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순미 목사네 가정이 토요일에 어디를 간대요. 그런데 막 순미가 막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요. 가만있어 봐.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잊어버렸죠. 그랬더니 이래. 원장님이 이 일 때문에 이 대소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법으로 난리가 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급한 일이 있을 때 딱 어디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온 사람이 말은 안 하는데 욕을 속으로 다 해버려요. 어떻게 이런 날 갈 수가 있냐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욕한 사람도 안 좋고 간 사람도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가도 되는 날인지 안 가도 되는 날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서 좀 재치 있게 하는 게 좋겠더라.
지혜가 없으면 멍청이가 돼. 아무리 일을 잘하고도 지혜가 없는 자는 얻어 터져.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탄력이 있어. 왔다 갔다 탄력. 이럴 때는 아유 그까지 안 가도 돼. 가도 돼. 이런 것을 지혜를 받아야 사람하고 살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하고 살 때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돈 얘기가 많냐? 절대 없으면 안 되니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꼼짝달싹도 못해요. 밥 한 끼도 못 사 먹고요. 반찬 한 개도 못 사요. 어디서 돈 있어 반찬을 사요? 반찬 사는 모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돈인데 딱 가려고 보면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요. 내가 5만 원 갖고 나갔는데 기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5만 원 갖고 그냥 가서 기름 넣고 오는 거예요. 뭐 살려고 그랬는데 못 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3만 원 갖고 기름 넣고 2만 원 갖고 사갖고 와요. 그럼 딱 하나 사갖고 들어요. 그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왜 가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냐? 10절을 봅니다.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줘도 만족이 없어. 왜? 통장이 만족이 없거든요. 통장이 야 100만 원 들어왔으니까 그만 들어와 이 말을 안 해. 통장이 이게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 통장이 이거는 100만 원짜리 통장, 이거는 1000만 원짜리 통장 이러면 좋은데 이 통장이 마냥 넣어도 받아줘. 이것이 모으고자 하는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 오늘 먹고 입고 잤으면 됐냐 이러고 물었어요. 여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 근데 의식 주라고 그러는데 자는 건 어디서 자? 왜 자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네가 자는 그 자리가 자는 자리야. 기도원에 가서 자면 거기가 네 자리. 저쪽에 선교 가서 자면 거기가 네 자리.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해야 될 것인가? 네, 돈에 대한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오늘 내가 받아서 쓰는 것에 간증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받아서 있으면, 많이 있으면 이거를 쓰는 간증을 하세요. 없으면 받아서 쓰는 간증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모여있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이는 통장에 한정이 없듯이 이 마음이 한정이 없어. 모아도 1000만 원 모으면 1억 모여라, 1억 모이면 1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컵에다가 물을 반이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먹을 거예요? 채워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서 먹을 거예요? 그냥 먹을 거예요? 그냥 먹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인 거예요. 물이 이제 반쯤 있어. 그러니까는 이거 채울 때까지 안 먹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에 만족이 없어. 통장에 있어도 1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이 차야 되고 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차야 되고 이걸 요만큼 한 거 사면 되는데 더 큰 거 사야 된다 하고 내 돈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주시는 돈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맞추지 않고 끝없이 다고다고야. 여러분,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당연히 달라고 해야 돼. 우리가 부족한 게 있을 때 달라고 할 때 어떤 사건이냐면 그건 고통의 사건이에요. 고통의 사건인데 그 고통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아버지를 붙잡고 그거 달라고 매달리니까 뭐라 그래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그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 이렇게 들었어. 네가 그거 달라고 그래도 내가 못 주는 이유는 너희네 집에 불순종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불순종자들, 귀신 못 나가는 놈들 지금 다 있거든. 다 내보내. 네가 어떻게 하고 있냐? 또 나한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주세요 까르르. 그렇게 고통스럽게 달라고 해놓고도 사람만 보면 깔깔깔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내가 구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다 봤어. 여러분, 오늘 다 해결됐어요. 한 달
내내 벗겼어. 물론 오늘 해결된다고 해결된 게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지만 한 달 내내 못 주고 있던 걸 오늘 다 주게 됐어. 갑자기 두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문제냐면은 이 지금 가자통일로가 지금 몇 년 동안에 딱 한 번 한 주 밀렸고 밀린 적이 없어. 이번에 세 주 것이 딱 밀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나 아무래도 이 가자통일로 헌금 그때그때 있는 만큼만 내야 되려나 봐. 그냥 1,000원 내든가 10,000원 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려나 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이제 안 돼. 그냥 계속 10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안 돼 하셨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여기 뭐라고 써요? UN 제5사무국을 DMZ에 설치하셔서 통일을 이끌어 주시고 엘리야 목사님이 책임자라고 하니까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 아시아권에 우리도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권도 잘 되게 해달라는 이 헌금이 이 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다가 안 되는구나. 오늘 다 주셨어요. 밀린 것까지. 이게 밀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씨앗을 먹어버린 고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씨앗. 여러분, 우리가 보릿고개에 우리 때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어떤 때냐면 죽는 거예요. 풀 뜯어먹고 막 뭐 풀뿌리 캐먹고 이런 때가 보릿고개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 씨를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봄에 씨를 못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1월 2월이 보릿고개인데 이때 이걸 못 먹어. 왜? 풀을 뜯어먹어서 물을 그냥 끓여 먹으면 한이 있더라도 이 씨를 안 먹는다고. 근데 이 통일헌금이 딱 3번을 밀리니까요, 씨를 먹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적어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더니 딱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외상하겠습니다. 외상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놔뒀더니 두 사람이 움직여서 오늘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쪽 거를 해결한 것도 감사한데 이 씨가 이거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 고통은, 아니 상추를 심어야 상추가 나올 거잖아. 지금 봄에 안 심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씨를 넣어야 나와. 그런데 이 못 넣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기가 막 새까맣게 타는 것 같아. 그 전에는 그냥 그것만 갖고 구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막 새까맣게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보릿고개에 어르신들이 애기들이 굶어서 빼빼 말라가고 못 먹어서 자기들의 배가 줄이는데도 이 씨를 못 먹고 있는 게 왜 못 먹는 거예요? 이제 이게 씨를 심어야 먹고 사니까. 이 씨를 심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씨를 못 심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우리 정희와 용두가 움직여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두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1000배로 갚아주시고 재수를 다하는 역사, 건강한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몇 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 코로나 시대에도 주셨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딱 코로나가 온 식구가 딱 걸렸는데 우리 저쪽에 수련은 장로님이 가시더니 200만 원을 넣어주신 거예요. 내가 우리 원장님을 도울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돈 200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바로 100만 원 넣어주고 또 어떤 분이 또 100만 원을 넣어주셔가지고 한 400 정도가 그냥 딱 들어와서 그냥 전부 코로나 있어도 전기세 내고 이 가자통일로 넣고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가자통일로 딱 날짜가 되면 얘야 통일헌금 드려야지 이러셔요. 다른 거는 체크를 안 하는데 그걸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문자를 써가지고 그 통일헌금을 통장으로 그 주마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넣게 하셨어요. 근데 이 앞번 언젠가 몇 달 전에 딱 한 번을 한 주를 미루더니 그 다음 주에 주셨어. 근데 이번에는 3번을 밀렸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카드 여기 갚을 거는 안 갚으면 내가 신용불량자로 넘어가 버리면 돼. 근데 이거는 씨를 먹어버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타듯이 아픈 거예요.
저 아이들이 굶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돈이 가서 그 아이들을 먹였는데 이것이 굶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더 많이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을 사랑하지 말고 필요한 데 씁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이거요, 밥 먹을래? 다 채워서 먹을래? 채울 때까지 못 먹는 거야. 근데 통장이 채워져 안 채워져? 아니 통장이 왜 얼마만 드리라고 말을 안 해? 이 통장은 마냥 꼭 음료 같아. 마냥 넣어도 말을 안 해. 그리고 마냥 넣으라는 거야. 평생 넣었다 너는 죽으라는 거야. 저도 처음에는요, 채워서 먹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쭉 하다 보니까 채워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채워서 먹는 건 못 먹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있는데 그걸 보고 내일을 위해서 끝없이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못 쓰고 못 먹는 거예요. 그거 누가 누려요? 여기 이 성경을 여기 전도서에를 보면은요, 참으로 재밌는 성경이 있어요. 악한 병이 있어요. 6장 2절 봅니다. 6장 2절 그 밑에 있어요. 자, 악한 병이 있는데 6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만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이 뭐야? 줬는데 못 쓰는 거야. 맨날 채워진 다음에 먹는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걸 어느 날 이 성경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채워? 통장을 싹싹 비워봐. 싹싹 비워봐. 맨날 비워봐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순식간에 채워놔. 절대 안 떨어지게 하셔. 왜? 이 원리. 있는 만큼 먹어. 있는 만큼 줘. 있는 만큼 써. 했더니 그 원리가 이것이 어쩔 때는 넘치고 어쩔 때는 조금 있고 어쩔 때는 많이 있어도 상관없이 항상 있어. 항상 넘치진 않아. 그런데 넘칠 때도 있어. 그것을 그냥 있는 만큼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성경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악한 병이래. 악한 병. 우리 이런 악한 병이 있으면 다 버리십시다. 그냥 있는 대로 쓰고 삽시다. 제가 목사님이 물었어요. 중국 갈 때 예비비가 있네요. 예비비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는 운영하기 위해서 이쪽 예비비를 넣고 이렇게 이제 부족하면 투입해주는 그런 돈이 있니? 없는데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예,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내 통장이 아버지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을 받아 쓴 거예요. 이분 보는 앞에서 3년 8개월 동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써요. 항상 기름값도 주고 부족해서 그러지 항상 주고 항상 먹고 항상 사고 항상 달라면 주고. 왜? 있는 만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으면 없어 그래. 받아서 줄게 그래. 받아서 줄게 하면은 자기들이 받아서 쓸 때도 있고 나한테 받아서 달라고 할 때도 있어. 못 줄 때도 많아. 그럼 이제 자기들이 받아서 쓰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더라고.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린데 그냥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쓰셔요. 자, 제가 강주에 있는 집사님을 훈련을 시켰어요. 이분도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주회정도 아닌데 많이 베푸는 거예요. 있는 대로 막 빚도 지고 어쩔 때는 막 이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 딱 돈을 받았어. 10만 원 받았으면은 저하고는 다르잖아요. 저하고는 다르죠. 저는 실시간으로 와요. 돈이 실시간으로. 왜? 필요하면 통장으로 들어오다 헌금으로 들어오다 사람들이 주다 실시간으로 돈이 들어와. 그러지만 집사님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거든. 11조 감사 구제 띄고 그 다음에 누가 달라고 하면 그것의 반을 준다 이랬어요. 반만 줘. 그리고 나한테 예비비가 있어야 돼. 백성들은 주의종들하고 달라. 저도 이제 예비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러지 예비비가
조금 있어야죠. 나이를 먹을수록. 근데 그분한테 그렇게 가르쳤더니 야,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어려운데 하는 걸 내가 보니까 순식간에 다 또 털어서 다 줘버려. 너무 아무리 해도 소용없더라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 사는데 계속 들어와. 맨날 자랑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아, 당신은 구제자구나.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세요. 또 보세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10절입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풍요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만원짜리 먹으면 나는 10만원짜리 먹어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이 5만원짜리 옷 입으면 나는 50만원짜리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50만원짜리 입으면 나는 100만원짜리 입어야 돼요. 이게 풍요요. 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풍요인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소득을 생각하지 않고 마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못한다고요? 만족하지 못하대. 만족하지 못하죠.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이래요. 어쩔 때는 비싼 옷을 입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사줄 때도 있어요. 입으면 돼. 그 어쩔 때는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싼 거를 사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만족할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마음을 가져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즐길 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선물이 독이 된다, 그거죠. 자, 우리가 읽었던 19절을 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면 누구한테든지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안 줘.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주는 게 다르고, 저쪽이 국회의원한테 주는 게 다르고, 백성들한테 주는 게 다르고, 교수님들한테 주는 게 다 달라. 다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 얘기는 그것에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요. 자, 어떤 분들은요, 나라에서 돈 5, 6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갖다 줘 적다고 성기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복대로 나누어 주는 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살림이 크지.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살림이 큰 거잖아요. 살림이 다른 사람은 10만 원 나오는 전기세, 수도세가 우리 집은 20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먹는 것도 다른 사람은 한 달에 쌀 10kg 먹는데 우리 집은 몇 킬로 먹지? 우리 집은 좀 많이 먹어.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들어가는 것이 다른 거죠. 제가 꿈에 보면은 우리 집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우리 집이 끝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보여주는 우리 집은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아버지의 며느리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그가 나한테 무슨 일 있잖아요. 그러면 막 당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온 집안을 막 다 잡아요. 다 잡아. 왜? 내 각시가 지금 어려운 일 있다고 하면서 나타나셔가지고 막 해결을 하는 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잣집 며느리구나. 그러니까 부잣집 며느리는 돈을 효과적으로 잘 써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돈이 들어오면 내 통장에 있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항상 거쳐가요. 그러니까는 거쳐가는데 어쩔 때는 거쳐가다 집도 짓고, 어쩔 때는 거쳐가다 학비도 주고, 어쩔 때는 거쳐가다 사람들도 돕고, 거쳐갈 때에 꼭 우리 살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기도 좀 주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교회도 좀 개척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게 하셨는데,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제 몫은 모두 달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4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에 따라서 돈도 달라.
최고 큰 달란트가 5달란트예요. 저는 4달란트짜리예요. 그러니까 큰 거예요, 뭐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다른데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것을 질투하지 말고 내 것을 가지고 내 삶에 맞춰서 행복하게 살면서 아버지 것을 잘 관리해서 드리고, 그리고 내 삶도 재치 있고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한테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것이 뭐라고 하냐, 수고함으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돈이 적은 거야? 여보, 왜 이렇게 많이 안 갖고 와? 찌끄러만큼 갖고 와가지고 왜 이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받아서 즐겁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또 나를 위해서 쓸 때는 나를 위해서 쓰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쓸 때도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는요,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내 삶도 즐겁게 하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즐겁게 해? 나도 피를 흘려야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즐겁게 해주시려고 그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느라고 끙끙거리고 뭐 고난주간이라고 웃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우리 아버지 제사와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몇십 년 됐어. 그럼 제삿날 이러고 다녀요? 우리 아버지 제삿날이니까 내가 이러고 다녀. 우리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고난을 생각하는 주간이라 해야 돼요. 왜? 나의 고난이 왜 왔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건가? 그건 개소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 죄를 찾아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면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게 고난주간에 그런 일을 해야지 제삿날이 인상 쓰면서 다니지 않으면서 왜 고난주간에 인상 쓰고 다녀? 그럴 때 금식하며 기도하면 나의 죄를 자복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걸 기억하고 내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여기 고난주간을 저기 가르치는 걸 보면 너무 웃기게 가르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의 고난이 왜 왔는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 자, 깊이 생각하지 않는, 지금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다. 그러면 내가 돈을 구했어. 그러면 안 주는 것이 기뻐하는 거야? 주시는 것이 기뻐하는 거야? 주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구하면 너의 분복만큼 줘. 주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생명의 날,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깊이 생각할 거 없다 이거예요. 구하고 기다리면 주는 거야. 이런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 자살한다니까. 왜?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다 놔버리더라고. 다 넣고 전화고 뭐가 안 받아버려요. 얼마나 그들이 답답하겠어요. 받아주면 되는데. 그러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 4년 가까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래요.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갚으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목에 딱 갚잖아요. 근데 쟤는 한목에 못 갚아.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조금씩 주시는 대로 갚아요. 그랬더니 아, 그런 것도 있냐고. 그래서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한 번 말을 했더니 한 달 내내 기다려 준 거예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넣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시 제 날이 돌아올 때까지 20일이에요. 그날이. 이 날까지 한 번도 법으로 하니 안 하니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새날이 올 때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죠?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넣었냐? 100만 원대 되는 것을 5만 원도 넣었다, 10만 원도 넣었다, 10만 원도 넣었다, 또 5만 원도 넣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달에는 한 번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자 통일로까지 저에게 겹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가자통일 헌금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까지 안 되니까 사람이 깊은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면서 그들하고 말하기도 싫고 사람들하고도 말하기도 싫고 다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살해요. 나 그런 사람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구해. 때가 되면 줘.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구하고 자꾸 구하지 다른 생각을 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막 수월로 들어가듯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다, 기도가 안 되면 잠자다, 꼬부라지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큰 선물이 주어졌잖아요. 무슨 선물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니까요. 원래 열려 있어요. 꿈으로도 열려 있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다가도 그냥 알아져요. 어떤 사람 대화하면 벌써 한 반 정도는 딱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사람 심령이 보이고 다. 그렇게 깊이까지는 볼 수 없어요. 깊이는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셔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 한 달의 고통 속에 제가 끙끙 앓고 이랬다 저랬다 막 너무 늘어져서 잠을 자서 3시에 막 몇 번씩 일어나서 막 투덜대고 기도하러 나오고 이러는 사이에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열어주셨잖아요. 하루는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려. 하루는 귀신들의 소리가 들려. 누구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말하는 걸 들어가지고 아, 이분은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있구나. 그럼 내보낼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자, 3번째는 소리가 들려.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들려. 제가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딱딱딱 알아지는 것만 딱딱딱 적어봤어요. 적어봤더니 90% 이상을 그냥 보기만 해도 누군지 그냥 아는 거야. 그냥 기도 중에 그냥 적어놓는 거예요. 적어놓고 아침에 보니까 아, 이거는 누구 기도 근데 한두 개는 모르겠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 무덤 이야기인가?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 이런 정도로 한 달의 고통 속에서 나한테 주어준 선물이 있었는데 뭐예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영안을 열어서 성경으로 가지고 가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주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곧 유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 앞에 붙잡혀서 주세요 주세요. 우리 아버지 보기는 너무 귀엽다. 왜? 손녀딸 샛별이가 그러고 있으니까 주세요 주세요 까르르. 너는 어째 그렇게 밤에는 구하고 낮에는 웃고 다니냐. 어떻다는 거예요? 귀엽다는 거예요.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데 그러면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애쓰고 있는데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법하잖아요. 자, 내 손녀딸이 너무 귀엽게 굴어. 그러면은 저 손녀딸이 뭐를 주면 좋아할까? 어? 그 전에 뭐를 구해놨었지? 저 아이가 나한테 뭐 달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바꿔서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 아이가 그 전에 환상을 열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환상 속의 음성과 귀신들의 소리와 그냥 환상이 안 보이는데도 막 수런두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복남이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없어 이러시는 거야.
제가 우리 복남 씨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주셔서 허리가 고쳐지는 동시에 전도자가 되게 하세요. 이 동네 사람 다 전도하게 하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요? 그랬더니 복남이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없어 이러는 거야. 우크라이나가 뭐예요?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무덤을 일을 하다가 전쟁 난 거지. 완전히 전쟁터에 들어가가지고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무덤 가까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저 아들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통은 예전에 구해놨던 것보다 몇 배가 능력 있는 지금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귀신의 소리, 천사의 소리, 천사의 도움, 환상 보여주고 바로 거기서 음성이 다 들려요. 얼마나 신기해요. 자, 우리는 예언과 꿈과 환상 세 가지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그 속에 예언과 환상과 다 있어. 그냥 환상이 보이는데 음성이 들려. 그 환상과 함께 음성이 들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예언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귀신의 소리, 또 천사들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려줘. 자, 보세요. 한 번은 수련원을 갔어요. 수련원을 갔는데 나는 우리 식구들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다 내려가 버리니까 나만 놔두고. 그런데 위에서 두런두런 산속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무덤이잖아요, 위에가.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씩 돌아봤어요. 우리 식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소리냐는 거죠. 천사의 소리일까? 귀신들의 소리일까? 나를 지금 두렵게 하려는 소리인 거예요. 귀신들의 소리인 거예요. 다 가고 없으니까 나를 두렵게 하려고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싹 둘러보고 누구를 불렀던가 그냥 빨리 내려왔던가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가니까 어때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두려움을 줄 때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거기는 엄청 험한 곳이거든요. 험한 곳인데 험한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깨끗하게 씻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덮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조심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젯밤에 왜 사람은 두려워하는가? 왜 사람은 주저주저 하는가? 이렇게 묻듯이 나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두려워하면 사람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자,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개 해피예요? 한 달 내에 구한 것을 사람이 해결해 줬어요? 해피가 해결해 줬어요? 사람이 해결해 줬죠? 내가 안고 있는 사람, 내가 얻은 사람이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봅니다. 잠언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11장 30절을 봅니다. 잠언서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사람을 얻어.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럴 수 있어 하고 안아줘. 옆에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해도 그럴 수 있어 하고 안아줘. 네 남편 힘들게 해도 네 생명이니까 안아줘. 네 아내가 힘들게 해도 그 아내를 사랑해줘. 그래야 네 생명이 살아나. 사람을 얻지 못한 자는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그러기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왜 주저주저하지? 그 노래 있죠? 왜 내가 먼저, 그거 한번 하고 갑시다. 이 노래가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 뭐죠? 먼저?
내가 먼저 뭐지? 빨리 내놔. 나왔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앞에서 몸둘 바모르 꼭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보기보다 노래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저도 피곤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저한테 물으셨어요. 지금 아버지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왜 주저주저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책망하고 화를 낼 줄 아는데 칭찬에 인색하고 위로할지 모르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맨날 책망하고 화내고 신경질을 부릴 줄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다고 칭찬할 줄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냐면은 사람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 사람은 이렇게 생겨서 사랑하고 칭찬받기를 원해. 또 위로받기를 원해. 여러분도 그러죠? 누가 나를 고쳐 그러는 게 좋아. 정희야 빨리 일어나라지. 이거 내가 10번 했어. 그리고 어느 날 가가지고 정희야 이거 고쳐. 어때요? 먹을만 해요? 이렇게 칭찬과 위로와 사랑을 많이 줬다가 어느 날 한번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칭찬하고 위로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맨날 신경질만 부리는 거야. 막 화를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소라가 나를 좋아하는 게 내가 알까 모를까? 내가 소라를 좋아하는지 소라가 알까 모를까? 사람은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야. 왜? 맨날 두들겨 패기만 하니까. 웃는데 어떤 웃음을 웃어? 썩은 웃음을 웃어.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요 정말 엄청 이거 정말 신기한 가르침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맨날 두들겨 패고 화내는 사람한테는요 썩은 웃음이 웃어집니다. 전 진정한 웃음이 안 웃어져요. 그런데 간간히 두들겨 패고 꼬집어 뜯기는 해도 맨날 만나면 이쁘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 어때요?
진짜 웃음이 웃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책망할 때 내가 받아줄 준비가 다 돼 있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다가도 또 뭐가 나쁜 것이 있으면 말을 해주더라고, 이렇게 딱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 아낌없이 받아주고 나무를 할 때도 대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썩은 웃음이 안 웃어지니까 사람이 쉽게 갈 수가 있어. 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니까 그냥 화끈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야. 썩은 웃음을 웃는 사람, 또 마음으로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책망을 했어. 책망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리라는 거 다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놓고 주저주저주저 가지까지 못 가. 또 가서 두들겨 패고 또 가서 두들겨. 저요 어제 이 말씀 듣고 너무 맞아.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다 아는 거죠. 아는 건데 딱 정립을 해서 어제 내주시더라고. 네가 너를 알아. 네가 맨날 화내고 책망하고 신경질 부리고 이렇게 했어. 그래 놓고 가까이 안 온다고 뭐라고 하면서 자기도 가까이 못 가. 왜? 한 일이 있으니까 가까이 못 가지. 그도 가까이 못 와. 여러분 맨날 그냥 가시로 찔러대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까이 가? 여러분은 가져? 그러니까 찌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못 와. 오늘 잠언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 네가 예수 믿는 의인이냐? 그러면은 사람을 얻어 가시를 버려. 그냥 올 수 있도록 부드러운 꽃잎을 깔아봐. 올 수 있게 해줘. 가까이 올 수 있게. 그러면 그 사람이 돈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뭣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잖아. 여러분 맞죠? 사람을 왜 두려워하는가? 너 때문이잖아. 지가 그렇게 해놓고 지가 두려워서 못 가고 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냐?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사랑이야. 자, 순미가 아팠어. 왜 아팠는데? 나는 안 아픈데 왜 아파? 이러면 순미가 위로가 돼, 안 돼? 순미 괜찮아? 네, 아직은요 배실배실해. 병원 갔다 왔어? 조심해. 영도를 볼 때마다 그래요. 영도야, 힘에 맞게 일해, 알았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네 힘에 맞게 해. 이제 아프니까 예, 제가 알아서 할게. 그럼 이거 영도한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위로가 되라고 합니다. 영도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없어. 영도가 아파도 나보다 기운이 세. 그래도 영도야, 네 힘에 맞게, 지금 힘에 맞게 해야 돼. 옛날에 힘에 맞게 하면 안 돼.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용도를 위로하느라고. 여러분도 이제 용도를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냐? 먼저 칭찬하고 위로하라. 그가 당한 처지가 그렇다고 인정해 주라. 어제 우리 권사님이 눈이 쑥 들어가 얼굴이 새카맣고 나오셨어요. 권사님, 이리 오세요. 병원 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어. 그랬더니 이제 열이 나니까 코로나 검사를 했어. 코로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주사 한 대 맞고 약 지어갖고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오늘은 떼렁떼렁. 왜? 어제는 밥도 안 잡수고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어른들은. 그래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더니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어른한테는 위로가 되죠. 병원에 갔다 와서 내가 안 낫더라도 우리 원장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고 그러면서 낫어요. 왜냐하면 방을 거기 있으라니까 방을 큰 데를 달라가지고 계속해서 안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 원장님 이제는 금식자만 사랑하고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야. 방 안 준다고, 방 큰 거 안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위로는 그런 거예요. 그가 당한 처지를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리고 또 아이고 그걸 그렇게 잘하세요. 정말 잘하십니다. 칭찬해 주고. 자, 사랑은 칭찬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다가 어쩔 때는 잘못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좀 고쳐보세요. 이거 고치면요 아주 좋겠어요. 이러면 이거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여러분 바로 고쳐버려요. 그거는 충분한 사랑이 와서, 충분한 물이 와서 나를 불려놨기 때문에 한 번 해주면 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칭찬과 위로가
9번이 가야 돼. 그리고 책망은 1번 정도 해서 고칩시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은 방법을 지금 알려주셨어요. 칭찬과 위로가 9번. 책망 훈계도 꼭 해야 돼요. 책망 훈계는 1번인데 어떻게 가장 사랑스럽게 그분이 알아들을 수 좋게 가르쳐 드린다면은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100점짜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람에게 가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내가 사랑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책망했다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고목사를 내가 막 혼을냈어. 그러면은 우리 고목사 화장실에서 가는 게 무섭습니다. 왜? 쥐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또 칭찬을 합니다. 막 강대상에서 칭찬하고 막 이제 한참 칭찬하다 보면 이제 고목사가 안 무서집니다. 안 무섭습니다. 지가 다 알아, 지가 다 알아. 어? 여러분 말하니까 알아지죠? 왜 내가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가? 내가 먼저 사랑해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칭찬해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자꾸 가시같이 굴었더니 내가 두려워져서 못 가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모두 90대 1로 9대 1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얘야, 네 궁뎅이 아픈데 왜 거기다가 약 안 바르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단방이 70-80%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요 거의 안 아파요. 그리고 이제 막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제가 나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이 나를 만진 거예요. 이제 조금 아프다가 그거 바르면 바로 괜찮아져 버려요. 이 손처럼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뼈는 그렇게 나을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맨솔에다 로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바르고 어떤 게 중요해요?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잃어버리지 맙시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것은 기름을 바르는 것이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것이고. 어제는 또 우리 권사님이 나갔는데 흑당근을 찾는 거예요. 없는데 나는 흑당근이면 새카만 당근인 줄 알고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러고는 가가지고 여기 흑당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이건데요. 아, 이런 거 말고 흙 묻은 당근이 흑당근이래. 너무 웃겨가지고. 흙 묻은 당근은 하나로마트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할 때 나의 고통을 한 번만 타치를 해주면 그것이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네가 기름을 발라주면 네가 10번 할 때 내가 한 번 해버린다니까. 네가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내가 100번 해야 나. 그동안은 네가 더 아프잖아. 그 얘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 오늘 가르쳐주는 이 진리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에게 큰 선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란 이런 거야. 9대 1이야. 사랑과 칭찬이 9개, 책망이 1개. 아주 책망은 사랑스럽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어 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